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7, 8월 무더위가 꽤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성숙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는 귀한 한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9월 한 달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환경을 보고 계산만 하게 된다면은, 생각만 하게 된다면은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은 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왔죠.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제는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죠. 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시간이었고, 어제는 내가 혼돈의 시간이었고, 어제는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크게 하겠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한나절 내에 파봤자 얼마를 파겠습니까? 그때 우리 현장노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포크레인으로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감을 잡습니다. 불과 1시간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포크레인도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다면은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나 변화를 먼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이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내가 자신이 없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도로에 누워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 길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임자가하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할 때 기적의 경부고속도로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남들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거룩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바보는 그렇게 기분 나쁜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서로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믿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관문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수기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 때는 강을 건너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이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답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해답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 서십시오. 그리고 요단 강물을 밟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끊어지게 되고 그 끊어진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결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돌진하는 것은 엄청난 무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겁이 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마치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기적의 버튼을 누르는 일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행동하는 믿음이 넘실거리던 요단 강물을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현실 앞에서 마치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방법이 없어요. 이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사가 있어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홍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지팡이를 내밀었다가 아무런 유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도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도 선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나무가지를 던져 넣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이 성이 무너질 걸 믿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그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되겠나? 하지 말자. 그랬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외칠 때 무너질 것을 믿고 외칠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이런 일은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작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지원했고 약한 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는 10년 동안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다른 어떤 개척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을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것 갖고 어떡하려고? 라고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작은 도시락이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이 표적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건데 믿음이 없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있었던 이 표적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론적인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표적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론적인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표적 이외에 또 다른 표적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요단강들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온 문제의 강물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먼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버튼을 누르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양교회를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행하여 주셨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 애양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양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를 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나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더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답게, 말씀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0년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곳에 속해 있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7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주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을 되는 말 아시죠? 말. 한 말, 두 말. 그 말 안에다가 등불을 켜서 넣어놓고 닫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등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등불은 주변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등불과 같습니다. 이 등불을, 이 믿음을 그 말 안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비록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주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요단강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입으로는 구하고 우리 눈으로는 찾고 우리 온몸으로는 두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문제의 강물을 믿음으로 밟을 때에만 쏟아져 내려오던 문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그 요단강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까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요단강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 이것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만이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9월입니다. 성숙해지고 결실이 되어지고 마감하게 되어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겠다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너희를 크게 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알게 하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소망,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애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칠팔을 더워서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밟고 이루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